10월 18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07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36장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회복의 이유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짧게 36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남은 세월은 에스겔 선지자가 약 16년 동안 더 이상, 이제 16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이제 함락 이후에도 말씀을 전하시지만 앞으로 남은 세월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춰볼 때 여전히 이 회복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나의 형편은 아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말씀이 나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는
죄의 징계 가운데 또는 나의 삶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시겠습니까? 회복의 주님이 나에게 회복시키려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키려는 이유를 들으신다면 내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은 15절까지는 회복의 이유라기보다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무엇을 회복시키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15절까지 강조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주일 본문인 38절까지가 회복의 이유 그리고 또는 회복의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짧게 보면은요, 36장 1절에서 7절까지 접두어가 나오는데요, 3절에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 5절 번역본에는 빠졌지만 실제로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5절에도 그러므로, 같은 맥락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6절에도 그러므로, 7절에도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산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황폐되었고, 그 바벨론 침략 이후에 주변 열강으로부터 얼마나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이 유대를 아주 더 짓밟아 버리는지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주변 열국들이 이스라엘 산에다해서 놀리는 거죠. 아하, 옛적의 높은 곳이 이젠 우리의 기업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약탈해도 이 땅엔 지킬 군대도 없구나 하고 이스라엘을 수치를 주고 조롱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수치를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님이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도 해석되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변의 사람마저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징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뿐만 아니라 이때가 기회다 하고 우리를 더욱더 압박해 올 때,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사방에 삼킨 바 되었구나. 사람의 말거리와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구나.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이제는 남아있는 이방인, 이스라엘을, 남유대를 괴롭혔던 이방인들과 특별히 에돔이 그러했습니다. 형제 국가가 아닙니까? 그나마 도와줘야 될 국가가 아닙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좀 먹일 책무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국가가 아닙니까? 이 에돔이 더욱더 남아있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략해가고 침략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에돔 온 땅을 쳐서 이제 말하겠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교만하고 더 이상 패망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성도를, 자기 친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다른 사람이 내 친아들을 노략하는 그 꼴은 못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내 마음에 너희를 사랑하는 이 질투의 마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서 더 이상 봐주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주님이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제 이 패역했던 땅, 조롱거리가 되었던 땅, 항폐했던 땅, 사막과 같던 땅,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었던 이 땅에 이제 내가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요, 이 땅에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다. 이제 사람과 짐승이 많아질 것이다. 1차, 2차, 3차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빈곤한 사람들 또는 천민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던, 빈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리라.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12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다시는 이 땅을 보고 사람을 삼키는 땅, 백성들 다 죽어 떨어지는 땅, 아주 이 땅은 재수 없어서 살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땅이라고 말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제 기업을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에 질투하셨던 여호와께서 당신의 땅을 탐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질투와 분노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전히 포로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성전은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도 주님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형편은 나아진 것도 없고 여전히 내 죄성은 여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다는 것 알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보여줄 수 없는 나의 피폐한 삶, 때로는 넘어진 삶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였던 삶, 아니 지금 나의 삶을 보고도 네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너 심령만큼은 행복해야 되지 않아? 너 평안해야 되지 않아? 너 하나님 계시다며 이 상황에 너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면 어떡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쩌면 우리는 조롱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이 상황 있는 그대로, 아직은 그대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너에게 지금 징계를 주는 이유가 있어. 너가 지금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광야 40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시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버리고 남아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대로 둬버리고 주님은 어디 호화로운 곳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유언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제가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 27절, 28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주님이여,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두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더욱 정죄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더욱 알려줄 뿐이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줄 수 없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멈춰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징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징계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회복의 영, 새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2020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교회의 2020년 주제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상황, 여전히 아직 징계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아직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심판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회복의 목적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능력, 그 이유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2020년도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후에 영상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속에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능과